자, 제13과 제18문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변을 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이 첫 범죄에 이르하며 불의의 의를 상실하며 온 후손이 불의한 것인 것이다. 이를 원죄라 하며 아브라함이 원죄로부터 모든 실질적인 범죄가 발생한다. 예, 거기 1, 2, 3, 4절 보면 4번의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일을 보시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악함이니. 예, 대단히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인데 어떤 정확한 지금 횟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대단히 오래전이라고만 얘기할게요. 그게 수십 년 전인지 뭐 어떤 도대체 뭐 얼만큼 잡아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단히 오래전에 제가 이 13가를 처음으로 대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뭐 지하 윌리엄 책이라고 해서 지금 뭐 상당히 여러 번 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처음 대한 적이 있었겠죠. 근데 처음 대했을 때에 이 그림은 저한테 그때는 그랬어요. 이 그림은 저한테 너무나 신기하고 충격적인 그림이었어요. 아, 전적 타락이라는 게 이 뜻이구나. 아, 그때 참 그 다음부터 저는 전적 타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100% 조금도 흔들림 없이 동감되어지는 것을 이제 그 이후부터는 뭐 변화가 없는 걸 보는데요. 하여튼 오늘 그 내용을 서로 다루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처음 대하면 이 지하이 윌리엄슨의 이 간단한 그림은 참 여러분 평생에 아마 남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 지난 과에서 우리는 어떻게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원죄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이 과에서는 죄로 가득 찬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원죄의 특성에 대하여 더욱 알아보길 원한다. 우리는 아담의 첫째 죄악에 따른 우리의 유죄성에 대하여 앞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즉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그가 범죄한 것이 그의 이 허리에 있다고 그러죠. 보통 성경적 표현은 허리에 있었던, 즉 실제 존재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시간을 영원한 차원에서 보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 보이는 것이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음을 향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태어나서 그 원죄로 인한 죄성이 이 DNA를 통해서 우리가 남녀의 그런 어떤 자연 분만을 통해서 그대로 죄성이 이어진다는 것 신기합니다. 성격도 많이 쫓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추리를 많이 해요. 애가 되게 그 질투가 많고 그러면 엄마가 질투가 많을까? 아빠가 질투가 많을까? 이렇게 보죠. 거의 백발백중이니까. 뭐 애가 날 때부터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면 우린 그러죠. 엄마가 거짓말을 잘할까? 아빠가 거짓말을 잘할까? 이 죄성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없어야 되는 건데 있는 거예요.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미움도 많고 뭐 시기도 많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귀여운 것이지 그 아이에게 힘만 있으면 뭐 엄청난 것을 파괴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 원죄라는 것은 죄성으로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이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모양대로 셋을 낳고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셋을 낳고,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바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담이 한때 소유하고 있었던 무죄함의 상실을 의미하는 본래에 의해 결핍에 대하여도 더 이상 고려치 않겠다. 대신 우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 전인적 부패에 대하여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전적 부패, 전인적 부패, holistic depravity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적 부패, 종종 우리는 사람은 전인적으로 부패하였다고 말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위해 창세기 6장 5절에 표현된 내용을 다뤄보자. 1. 인간의 부패 또는 사악함은 마음의 내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곧 부패는 인간의 깊은 마음속의 본성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예외 없이 able not to sin, 그렇죠? 원죄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not able not to sin이죠. not able not to sin, 우리의 상태입니다. 현재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not able not to sin.
곧 부패는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 본성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부패에 대하여 사람은 혹시 보지 못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보신다. 제가 이제 누차 강조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인류를 향하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누구든지 십계명은 사실 그 연결고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과 맞물려 있는데요.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10가지 계명으로 확장되게 되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로. 근데 그 중에 5가지 계명은 재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함께 하나님께로의 그 권위 질서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뭐 4계명 또는 5계명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고 5계명은 이제 인간들을 향한 그런 계명과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겹치는 것이고 그다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을 향한 것이고 마지막 10계명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탐내지 말라. 인간 속에 탐욕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죄가 없다는 상태인데 결국 십계명이라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가운데 가두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에게는 법이라는 것을 통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도록 하신 것이 아담 이후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비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셔서 그들 비참 가운데만 두셨으면 그냥 멸망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시사 인간이 몰랐던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인 것이. 지금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부패는 인간의 깊은 마음속의 본성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부패에 대하여 사람은 혹시 보지 못할지 모르나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부패인지 우리 인간들은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 큰 죄인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죄, 이런 것들은 뭐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가르친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얼마나 엄청난 계명입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이 4번째 계명을 거의 망각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에 물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다시 정상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오면 제4계명도 10계명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주인공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이 성경에서 입증되게 되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안식일의 진정한 개념이 예수님 안에 성취되므로 이제 그 주일은 안식일은 주의 날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날짜가 바뀐 것이지 안식일은 똑같은 거예요. 이 지하 윌리엄슨의 후편을 가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증거는 인간들이 생각해낸 것이지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은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7개 날짜 중에 어떤 하루인 것이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주의 날은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 되면서 주의 날로 정확하게 이 부활과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는 주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에서의 7째 날마다 지키게 되는 그 안식일과 맞물리게 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참된 안식을 지키는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패는 중하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 인간들끼리 서로 부패해보면 나도 부패인데 저 사람은 덜 부패했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저 덜 부패한 사람은 굉장히 착해 보입니다. 그럼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 이렇게 착한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판단해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아이가 지금 죄도 짓기 전에 뭐 바로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그거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틀린 거고 하나님도 틀린 거고 성경도 틀린 거고 네,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모른다고 답하는 게 맞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복음을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보면 복음을 전달해야 될 필요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뭐하러 전달합니까? 복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담 안에서 다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누구도 예외 없이 자연 생식법에 태어나는 모든 무리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4억 정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헨리 모리스 같은 이 박사가 이 사람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특히 그 창조 신학이라는 창조론이라는 것을 하여튼 그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시킨 사람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노아의 홍수 때 수적인 계산으로 하고 어떤 커다란 어떤 질병이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없었다고 본다면 90억 정도 있었다 그래요. 90억.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론은 혹시 앞으로도 90억 정도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도 어떤 뭐 추측도 해보기도 해요. 그러나 뭐 제가 볼 땐 좀 너무 많은 숫자인 것 같고, 그러나 적어도 한 4억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죽었던 모든 동물들과 모든 그 인류의 그런 살덩어리들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석탄이 되기도 하고 또 기름으로 또 바뀌게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름 쓰면서 차 몰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한 1500년 동안의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이 없다면은 아담으로부터 둘로 시작했던 그 인류가 1500년 딱 지나고 이 사람들이 한 1000년 가까이 살거든요. 969세가 제일 많은 것으로서 무드셀라. 근데 이렇게 많이 살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자녀들을 낳는다면 자녀는 또 자녀를 낳고 자녀는 또 낳으면서 이게 거듭제곱되면서 수적인 계산은 충분히 9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놀라요. 그 계산한 걸 내가 좀 봤는데.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8명만 빼고는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진행될 때에 그때 거기에 아기들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아기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자기네들끼리 볼 때 착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때도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물론 동성애가 가득 찬 동네였겠지만 무조건 악하고 다 폭력적이고 다 그랬겠습니까? 아니, 그 중에도 양심 바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볼 땐 저 사람 너무 착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뭐냐면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 병균으로 치면 병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죄라는 병균이 다 들어있어요. 어린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돌을 닦은 분이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다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랑 열심히 싸우십니까? 그래도 질리도록 안 떨어져 나가는 죄성.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금 그 질긴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뱀이 있는데 뱀 머리를 딱 쳤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쳤더니 또 나오고 또 쳤더니. 근데 이게 보면 잡초들이 그래요. 잡초는 탁 치면 언제든 또 싹 뜯어버리면서 쫙 나오고, 이 좋은 그 식물들은 보면 좀 있으면 안 나와요. 선한 것들은 되게 희귀합니다. 희귀한 것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너무나 존귀해요. 너무나 존귀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고상한 사람 되세요. 다 거짓말해도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되시고, 다 남의 등치면서 부자가 되더라도 가난해도 좋으니 등치지 않는 사람 되시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욥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한 발음의 걸음들이에요. 근데 이걸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은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서서 동의하게 돼요. 그분은 완전히 공의하시고 법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가 무한하시니 새 언약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이 부패함은, 그 사악함은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사람은 자신들이 그렇게 악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이 중하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악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긴다는 뜻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돼 있고요,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를 존귀 여길 자는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천대하는 자는 나도 천대하는 거예요. 그 한금률이에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대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만 하시면 죽어도 준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면, 준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면 내가 마음은 큰데 준행되어지지 않은 나를 보게 돼요. 그럼 로마서 7장에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통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통탄은 거룩한 통탄이에요. 이 거룩한 통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동기부여가 없어요. 내 실패를 알면 알수록 거기에 좌절을 느끼면서 나는 저렇게 살길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볼 때 통탄을 느끼면서 길이 없을까라고 두리번거리면서 찾게 되는데, 이 찾는 사람들은 이제 좋은 교회를 찾아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친구를 바르게 만나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내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만났더니 거기에 이 통탄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너무나 반가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감사리로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죄로부터 해방, 너희가 해방되었도다. 죄의 세력, 죄성이 나를 더 이상 짓누르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성질만 한번 나면 무슨 이거는 짐승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망치는 거지. 여자는 평생 두들겨 맞으면서. 얼마나 무서운 죄성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런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 내고 나서는 벽에다가 자기 주먹으로 막 칩니다. 그럼 피가 철철 나요. 그렇게 하는데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기도도 하고 차려도 하는데 그래서 계속 안 고쳐져요. 문제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같은 것들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인본주의에 빠지면서 인간은 선하다, 인간에겐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이, 이 시대는 정확히 사사기의 시대하고 거의 방불합니다. 3번, 그 사악함은 계속 진행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은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영구적인 것이다. 곧 항상 악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 부패함은 보편적인 거, 한 사람도 빼이 없이 전부 다 부패했어요. 모두 악하다. 본성상 악하지 않은 자가 없다.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중에 악하지 않은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여자들에게는 이 질투 같은 게 발생하면요, 질투를 악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질투가 쾌락이 되거든요. 이 쾌락을 히도니즘이라 그래요. 질투하면서 야릇한 쾌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질투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다 망쳐놓는 거예요. 이게 가정도 망쳐놓고 애들도 망쳐놓고 교회도 망쳐놓고 다 망쳐놓는 거예요. 전 인류를 다 망쳐놔요. 전 인류의 역사는 여자의 질투로 인해서 다 무너진 거예요. 엄청난 질성이 하나도 없어요. 악하지 않은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란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아주 무서운 병균처럼 죄가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과 모든 행위를 감련시켰음을 의미한다. 자, 이제 전적 부패라고 할 때 전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 보도록 하자. 전적 부패를 의미할 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부패의 영역, 곧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패하였다. 부패의 영역이라는 의미 속에서의 전적 부패. 또 다른 하나는 타락의 정도, 즉 정도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저 사람은 전적으로 나빠. 이건 뭐 상당히 나쁘다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나빠. 모든 면에서 나빠. 전적으로 나빠. 굉장히 질도 나빠. 근데 이 전적이란 말은 지금 신학적으로 지금 하나는 영역에 있어서의 전적 부패, 하나는 정도에 있어서의 전적 부패, 어느 것의 의미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하는데, 그 답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 부패는 영역에 있어서의 전적 부패, 즉 나의 모든 지정의가 전부 다 어디선가 망가져 있어요. 지식에 있어서도 뭔가 항상 틀린 게 있고요,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식이 바른 것처럼 알고 있어도, 신학도 마찬가지, 성경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당히 많이 바른 것인 것처럼 알고 있어도 이 사실만 알면은 일단 판단하지 않고 기다리게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요. 그리고 계속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확증이 있거든요. 즉 인간에게는 분명히 지적인 부족함이 있어요. 왜? 부패되기 때문에. 감정도 그래요. 감정이 훈련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도 아직 완전한 그러한 영광에 이르기 전까지는, 즉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감정은 항상 죄가 아무 때고나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죠? 평안할 때는 아주 착해 보여요. 근데 운전하다가 누가 내 앞에 싹 지나갔어요.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럼 욕이 확 나가죠. 자기도 모르게.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은 양적인, 전적인 면에서 부패예요. 감정적인 면에서 부패예요. 또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에서 부패예요. 바른 것을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에는 이게 옳다는 걸 알면서도 그릇된 일을 해요. 오늘도 나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바른 것을 해야 되는 걸 뻔히 알아요. 근데 마음은 언제나 잘못된 것을 결정해요. 아, 저 여자는 만나지 말아야 돼. 분명히 알아요. 근데 만나 그러면 다음에 끊지 뭐. 그리고 또 만나줘요. 그래갖고 또 죄 짓고 뭐 쓸데없는 괜히 얘기나 하면서 또 망쳐놓고. 의지는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돼. 다 부패돼 있어요. 바로 그러한 면이, 여기 그림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 있어요. 전부 부패했어요. 여기 뭐냐면 독약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이게 독약이에요. 이게 무슨 그림이 아니라 빨대로 빨아먹는 그림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그 연구소에서 이렇게 이제 조그만 독약이 들어있는 거를 부어가지고 지금 가운데 이 병에다가 이렇게 붓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병에 물이 있었는데 독약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그림은 전체가 독약이에요, 독약. 자, 먼저 깨끗한 물을 담은 잔을 보자. 이 물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소유했던 본래 순수한 상태와 비교될 수 있다. 그럼 가운데 그림은 이 깨끗한 물이 담긴 잔에 독약 한 방울이 떨어졌다. 이 독약은 물과 섞여 전체 물에 퍼진다. 그래서 전체 물이 부패했다. 이때 이 물이 더럽게 된 것은 전체인데 그 독약이 그 잔의 모든 물을 부패시킨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미 부패한 물 속에서는 악한 균이 계속 번식하고 증가한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와 같다. 즉 나 내 입을 나토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는 바로 가운데 상태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은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일반 은총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화인맞기 전까지는 그래도 또 양심이 남아있어요. 이 불신자들의 양심은 이제 양심을 어기는 것이 반복되면 한 5번 정도에서부터는 자유를 얻어요. 즉 양심의 아픔을 못 느껴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첫 번째 죄를 지을 때 엄청나게 두근거리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5번, 10번 되면은 양심이 마비돼요. 계속 그 타락한 본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그림인 독약이 담긴 잔을 보자. 이 그림은 사탄의 악과 같다. 사탄이 바로 완전히 부패한 존재예요. 그에게는 선의 흔적조차 없다. 사악함은 최고치에 달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악한 자들이 마침내 지옥에 던져질 때, 이것은 지금 지아 윌리엄슨의 상당히 깊은 통찰력입니다. 저도 철저하게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마침내 지옥에 던져질 때 그들은 사탄처럼 또한 완전히 악한 존재처럼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반 은총이 제거된다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 좋은 만남들, 가족, 자녀관계, 인간의 양심에 의해서 그래도 진행되고 있는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그냥 그 어떤 웃을 수 있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싹 걷어져요. 즉 불신자들이 죽으면 일반 은총이 싹 걷어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은 그들의 죄를 막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찌르는 벌레처럼 돼요. 그래서 너는 그때 왜 그랬어?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해. 인생에 80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80년 매일 생각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CCTV처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딱 여기 기억나면서 너는 그때 왜 그랬어? 그땐 또 왜 그랬어? 지금 지옥에 와 있을 때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학이 무한해요. 무한한 뿐만 아니라 계속 깊어져요. 할 일 없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서. 자학도 깊어지고 또 우울증도 깊어지고 끝없는 내용이에요. 그게 지옥의 삶이에요.
사랑은 지루고 양심은 그냥 다 살아있고. 그러니까 지옥이란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이에요. 마귀들이 거기 있고요.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마귀화 되는 거예요. 거의 마귀와 같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독만 남아있어요. 독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들의 악이 일반 은총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어떤 그 섭리 때문에 사탄의 악만큼 완전히 악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될 때 악이 저질러지는 일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전쟁 같은 때 나면 어마어마한 악이 저질러져요. 히틀러, 또 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공격이 들어와서 만행을 저지를 때, 6.25 전쟁 때, 지금도 어딘가에 힘없는 사람들이 갇혀 있을 때 성놀이가 되거나 이럴 땐 상상을 초월하는 악들이 막 저질러져요. 동물들에 대해서도 이 잔인한 사람들은 굉장히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쾌락을 느낍니다. 불로 꼬랑지만 오늘은 태워가고, 그렇죠? 뭐 칼로 입술만 잘라보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는 인간 같지도 않지만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는 불신자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상이지요. 세상으로 가면요, 악의 세상을 맛본 사람은 아는데요. 저는 그 바티칸의 그 밀실이라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어요. 한 4년 전인가. 그 책을 하여튼 뭐 제가 번역할 책은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번역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성애자가 쓴 책인데, 이 사람 프랑스의 장관을 2차례나 해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32년 동안 기자를 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기자예요. 그 기자로서 이제 이 바티칸의 지금 그 바티칸 시티는 나라거든요. 그 시국이라 그래요. 시티 나라예요. 네이션이란 말이에요. 바티칸 시국에는 한 800명에서 한 900명 정도밖에 안 살아요. 그 사람들이 바티칸의 시민이고, 이 바티칸 속에서는 전부 다 이제 뭐 은퇴한 추기경들이랄지, 또 물러난 뭐 무슨 뭐 교황이랄지, 또 수녀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주민들인데, 이 바티칸이 전 세계로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이들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런 계약을 맺으면서 전 세계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뭐 이제 이 기자에 의하면은 뭐 한 80%, 90%가 전부 다 동성애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책에 의하면 이 사람이. 그리고 여기 이제 변호사가 14명을 가지고서 이게 이제 뉴욕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즉 뉴욕에서 미국 사람들은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걸 번역하면서, 번역을 하려면은 그 세계를 알아야지 번역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역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동성애자의 세계에 대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더러워서 중간중간에 저희 한사람이 알지만 제가 CLC에 전화를 이렇게 눌러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너무 더럽더라고요. 너무 허망하고, 그 세계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악하기도 하고, 감정이 겹쳐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들. 이게 악이라는 것이 중간 단계에서 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군집형으로 가요. 즉 교회가 부패하면 다 같이 부패해요. 사회가 부패하면 다 같이 부패해요. 이 시대가 부패하면 문화라는 것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화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다 접하면 세상이 부패한 만큼 부패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눈에 보는 것들이 이거 죄를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지 않고 죄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때부터 차단해야 돼요. 무조건 온 힘을 다해 차단해야 돼요. 저는 미국에서 20년 살면서 한국 돌아가는 거 모르고 살았어요. 20년 후에 돌아왔더니 뭐 언어 문제 있고 뭐 문화 갭 같은 것도 많이 느끼긴 하더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즉 우리가 반드시 텔레비전을 안 보고 이 사회가 진행되는 거 거의 몰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정보를 내가 모르면 세상을 못 쫓아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전부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고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 없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뭐 영화 한 편 보면서 다 거기에 물들어가는데, 이 물들어가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예민성을 잃게 되면서 자신의 양심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창녀처럼 됐는데 창녀처럼 되지 않은 여자 보면
저 한심한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돼요. 세상을 모르는 것들.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아? 저는 거꾸로 너는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사냐? 술도 모르지, 담배도 안 피지, 여자도 모르지, 무슨 맛으로 살아?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전 세계가 앞으로 더 부패할 겁니다. 성경의 예언이 더 부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패하지 않는 곳에서 힘을 모아서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반대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상은 부패하는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어마어마한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더라. 이 부패함은 보편적이에요. 모두가 악하다. 본성이 악하지 않은 자가 없다. 이제 마지막 그림인 독약을 봤어요. 인간의 부패가 최악이 아닌 이유, 인간이 아직 사탄처럼 완전히 부패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만일 온 인간들이 이미 최고도로 부패에 악하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처소가 될까. 모든 사람들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항상 모든 악행을 자행할 것이다. 지금 한국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거짓말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조금도 거짓말에 대해서 안 들키게만 하면 양심의 가책도 얼굴 하나 바뀌지 않더라고. 무섭다. 무서워요. 지금 사회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쉽게 아무렇게나. 전 세계가 폭력으로 가득 찰 것이다. 생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도 의심스럽다. 살인하고 도둑질한다면. 하나님이 만일 죄의 활동을 간섭하여 막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어느새 죄악으로 충만한 사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아직 사탄의 세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구속사, 즉 주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섭리로 그들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소금이면 빛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있는 한 사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진정한 교회가 몇 개만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진실한 크리스찬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한 5만 정도 사는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5만 명이 단 10사람만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이 인천에 300만 정도가 있습니다. 이곳에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제가 볼 때 한 10,000명만 있으면 절대 인천 무너지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한 10만 명만 있으면 한국은 아직 거뜬해요. 거뜬해요.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절대 무너뜨리지 않아요. 소금이 조금만 있어도요 썩지 않아요. 방부제 조금 있지만 방부제 뭐 떡반죽만큼 넣습니까? 조금 넣는 거예요. 빛. 여기 지금 빛이 뭐 이 공간 꽉 차지 않잖아요. 지금 딱딱딱 몇 개만, 큰 빛 하나만 있어도 환하게 비친단 말이에요. 이런 빛이, 거룩한 빛이 되면 그 영향력이 커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사회가 함부로 죄를 못 질러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 직장 속에 들어가서 뭐 좀 거짓말 좀 치자고 딱 섞는데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난 거짓말 안 해요. 그러면 근처도 못 옵니다. 근처도 못 와요. 아, 저놈은 안 돼. 우리끼리 하자. 근데 막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막히는 거예요. 비리 같은 것들이. 그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있어봐요. 재판관 옷 벗더라도 나는 불의는 저질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 있어봐요. 쉽지 않아요. 불의 저질리지 않는 재판관을 제거한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어떤 일이 또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이 목사만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 돼서 신용 있는 사람이 돼서 그곳에서 자기가 일하는 분야 속에서도 그러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면서도 거룩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충분히 지금 한 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사회 부패를 막으면서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이 점점 교회의 부패는 사사기처럼 되면서 사회적인 부패와 맞물리게 돼 있어요. 사사기는 교회의 부패는 사회 부패와 붙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서를 읽어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하고 왕들의 부패하고 반드시 선자들의 부패가 섞여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부패와 사회 부패는 맞물려 있어요.
제 진단으로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세요. 북한은 지금 절망 상태고 미국도 아직 좋은 크리스찬들이 살아있어요. 영국도 조금 살아있어요. 유럽에도 조금씩 아직 살아있어요. 그들 때문에 아직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는 곳이 있어요. 북한 쉽지 않아요. 차이나 쉽지 않아요. 근데 절망이 별 가능성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죄를 저지하는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남겨놓으심으로 인류의 완전한 타락을 막으신다. 타락한 불신자의 양심은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죄의 활동을 억제한다. 자기 모릅니다. 왜 자기가 억제받는지. 하나님은 양심을 다 인간 속에 놓아놨어요. 그 양심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하나님께서는 막아내세요. 사회가 유지되도록. 사회를 왜 유지시킵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온갖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에 정부를 주셨어요. 이 종교개혁 당시에 신자들과 이 정부의 관계는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아무튼 이 정부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교회는 정부의 양심이다. 즉 교회는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 완전한 영원한 정부 아래서 바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하는 도구들이 교회예요. 교회. 로마 13장의 내용이. 로마 13장에 보면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한 건데, 이 성경의 대부분의 그 배경은 뭐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바울 당시 베드로까지 이 네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했어요.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네로 황제가 백그라운드에 있어요. 심지어 계시록까지도. 근데 그 네로 황제가 전 세계를 집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로마서 13장을 보면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랑 위배되지 않는 한 정부에게 순종할 것을 크리스찬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부패한 정부라도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자명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지 않는 한 순종하지만 자명한 것과 부딪힐 때는 우리는 그때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를 통해서 알리거나 교회의 보이스를 내면서 알려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국가에 정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리하게 칼을 주셨으며 이로 인하여 악인이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하도록 하셨어요. 따라서 국가의 정보를 통하여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러나 부패한 국가는 죄악을 장려하죠. 부패한 지도자들은 점점 악이 심해지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극도로 짓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남겨놓으셨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그들 저 깊은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죽음은 직접적으로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인간의 의식 속에는 망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경제적으로 망한다, 건강에서 망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위협받으면 사람들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타락한 사람들을 죽이심으로 그로 인한 심각한 타락을 막으신다. 그 사람들 죽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벌써 악마의 나라가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최악으로 갈 때 딱 하고 어느 날 죽어요. 딱 하고 죽어요.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뱅크에 무슨 500억 있다, 2천, 이러고 다니는데요. 그 숫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사람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서 죄의 영향력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죄를 싫어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죠. 크리스찬 가정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선이 무엇이고 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서 바른 사람이 되도록 길러 그렇게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 부모들이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남겨두셨다.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한 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그 어떤 심각한 행악자들도 그 사람과의 관계 중심으로 볼 때 의롭게 보일 수 있다. 아주 사악한 사람들도요, 가까운 어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다 상대적이죠. 그러나 그들 자신 속에 어떤 근본적인 선함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한 것이다. 이 땅에 선함이 남아있고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선함이 남아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 타락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다음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면을 다뤄보자. 그것은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결단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든지 선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설령 죄가 크게 억제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속의 내적 욕망과 의도는 항상 악할 뿐이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린 이유예요. 모든 사람이 항상 악해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즉 거듭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그 행동 속에 들어있는 마음 중심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이다. 동기, 교회 오시는 동기, 섬기는 동기, 헌금하는 동기, 동기가 더 중요해요. 따라서 인간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많은 행위들도 사실상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예들이 많다. 예를 들어 과거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바리새인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선입견을 갖고 외식하는 자들, 즉 위선자들이라고 하면서 막 미워하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서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사회생활하면요,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거의 그럽니다. 사회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보았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아주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바리새인이 자기에 대한 자아의식이 있는데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얼마나 착한데 저 세리 같은 놈은, 그 기도하잖아요. 자아의식이 떳떳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간교에서 가능해요. 간교한 인간들은 그 사람 정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선하게 보여요. 우리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그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애폴로제틱스, 그 변증학에서 미국에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준, 이름만 대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느 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노출돼요. 이 사람은 비크리스찬들과 논증하면서 다투는 데는 세계 최고의 1인자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쾌락의 삶을 살아오던 사람이, 그때 미국에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간교하길래 그렇게 완벽하게 1, 2년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기간 전 교인을 다 속여버리는지, 미국 전체를 속여버리는지. 저는 뭐 그 사람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서 충격을 안 받았는데, 한국에 있었던 목사님들도 보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날 뭐 카톡이나 또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충격이 돼갖고 지금 손에 안 잡힌대. 일도 안 잡히고. 그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완전하게 간교예요. 전 세계를 속입니다. 전 세계 왕들을 다 속이고, 언론을 이용해서 속이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속이고.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언제나 그 마음 중심 속에 죄악으로 가득함을 증거한다.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죄악된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포하고 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가르침에 대하여 몹시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할 경우 사람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그들은 자유와 능력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에 빠진다. 종종 자유의지와 능력이 같은 것으로 오해되어지지만 실상 자유의지와 능력은 동일하지 않다. 자유는 단지 외적인 조정이 없음을 의미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다면 우리는 그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은 언제나 공중을 날고 싶어하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떤 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사람은 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셨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가 그의 소유하신 내적 속성에 의하여 신실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이다. 곧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어떠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는 선을 행할 자유가 있다. 그 누구도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양심이 얘기를 해주지만 안 되는 거. 율법을 알아도 안 되는 것이. 그의 내적 속성이 이미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요약하여 말하면 사람은 그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경우 더욱 악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누가 그렇게 강요하거나 조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타락한 속성에 의해 자유함으로, 즉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 악에 대한 가장 중심은 이기심이죠. 교만이죠. 성경은 인생의 부패함에 대하여 가장 많이 가르친다. 대홍수전 어떻게 전 인류가 이 세상을 죄악과 폭력으로 창궐하게 했는지 생각해보라. 앞으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점점 더 세상은 부패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다른 결심하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죄 안 짓는 사람으로 거꾸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자꾸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 충분히 먹고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말짓만 있으면 행복해요. 즉 내가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진이 모이면 또 힘이 되도록 돼 있어요. 돈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항상 여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통치하에 두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것처럼 반짝일 거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많은 부패한 사람 중 아브라함을 그들 중에 부르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떠났던가.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조치를 하셨으니, 그 조치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아예 통째로 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플러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직접 오신 이유는 그가 부활하셔서 자신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능력이에요. 능력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는 신령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인 것이. 그러므로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졌습니다. 그건 안 통해요. 그건 복음의 능력을 모른다든지, 즉 복음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알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좀 두들겨 맞을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두들겨 맞기 전에 주님께 돌아와서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얻어맞고 오면은 잘 돌아오긴 해요. 근데 놓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놓쳐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이미 날아갔어요. 저도 제가 좀 정신을 차린 게 한 20년만 좀 앞섰더라면 지금 다른 인물이 되어 있을 것이. 근데 저도
이 모든 이 복음의 능력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좀 지금 그래서 청년들이 되게 부러워요. 저 친구들이 제대로 지금 복음만 알면 저랑은 벌써 굉장히 앞서서 지금 복음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칼빈이 되는 거예요. 칼빈. 20세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을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누구든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면 얼마든지 한량없이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이곳에 몸담은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이 주의 아름다우심과 풍성하심과 거룩하심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맛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